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이 어느덧 입추입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이지만 이제 절기상으로는 이번 주간이 올 여름의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미 수원을 떠나서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 때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제가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 같네요.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위 가운데 피곤치 않고 영육간 강건함 가운데 또 귀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요.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하시고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시시각각 급변합니다. 정말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고요. 우리가 며칠만 집중하지 않고 살면 그냥 이 시대에 뒤떨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도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는 하루하루를 장담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길도 사실은 한 번도 우리가 가본 적 없는 광야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광야 생활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홍해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 거리로는 약 300km가 조금 넘습니다. 곧장 가면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지 않고 정말 빙빙 돌아서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주일이면 가는 곳을 무려 40년 세월 걸려서 간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본문 17절 말씀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통과하며 하여 가면 되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도 나오죠. 블레셋으로 가다가 혹여 전쟁이라도 나면 그들이
마음을 다시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정말 잘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습관과 특징, 약점 하나하나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 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거기에 갔다가는 보나마나 아이고 여기 괜히 왔네. 그때가 좋았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될 게 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퇴로를 차단시켜 버리십니다.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세요. 우리 사람에게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다시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계속 떠올리고 이전의 삶에 계속 미련을 갖고 좀처럼 거기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왕년의 나를 자랑하고 자꾸만 그때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만 애굽으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속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퇴로를 차단시켜 버리십니다. 아예 돌아갈 생각조차 시도조차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광야길로 밀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끊어내야 합니다. 뒤돌아서지 않도록, 자꾸만 과거의 미련을 갖지 않도록, 내 안 좋은 습관이, 내 과거의 쓴 뿌리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도록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칠 때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매달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함께 읽었던 책 중에 일상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총 9개의 파트가 있는데 그중 한 파트의 제목이 참 재미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그 페이지를 사진 찍어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노란 줄로 쳐져 있는 제목이 라떼 인간이에요. 여러분 라떼가 뭔지 잘 아시죠? 네, 라떼는 말이야 계속 옛날 얘기, 자기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면서 잔소리하고 또 훈계하는 소위 꼰대 상징이 된 단어가 바로 라떼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야 젊은 편이지만 밖에 어디 모임에 나가면 이제 꽤 선배 축에 들어갑니다. 가끔 학교 동문들이나 모교회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정말 재밌어요. 한참 몇 시간 동안 웃고 떠들고 추억 여행하면서 에너지를 잔뜩 얻어서 오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서 떠들었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90% 이상이 다 옛날 얘기예요. 전부 과거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때 누구 집에 놀러 갔었지, 거기서 뭐 하고 놀았고, 뭘 해 먹었고, 무슨 일이 있었지, 누구랑 그때 싸웠었지, 참 재미있었는데, 마치 누구 기억력이 더 좋은가 시합하듯이 다들 옛날 얘기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옵니다. 물론 오랜만에 만난 사이이니 옛날 얘기 하게 되죠. 그리고 참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시간 동안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계획이나 뭔가 미래지향적인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서로 묻지도 않습니다. 또 별로 남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길은 과거, 즉 애굽과 완전히 결별하는 길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이제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지만 불평이 터져 나와도 애굽이 그리워도 그럼에도 절대로 뒤돌아설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먼저 쉽게 가자
라고 유혹합니다. 너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사니? 그냥 가까운 길로 가면 되지. 편한 길로 갈 것이지. 뭐하러 저 힘든 광야길로 굳이 돌아서 가냐?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애쓰는 우리를 유혹해서 경로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또 어떻게 유혹하느냐? 옛날이 참 좋았다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오늘의 불평을 미끼 삼아서 우리를 죄악의 내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 9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고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닥친 현실이 광야처럼 힘들지 않으십니까? 앞으로는 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닥칠지 몰라 오늘도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결국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은혜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18절 말씀 볼까요? 자,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1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잘 보세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 돌리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리하신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때 그곳에서 바닷길을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도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무작정 우리를 고난의 구렁텅이로 떠밀기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어디에서나 끝까지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의식주를 모두 책임져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을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들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훈련은 무슨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전에 TV에서 했던 무슨 정글의 법칙 같이 그냥 일정 기간 딱 고생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이벤트성인 삶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참으로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끊임없는 문제들의 연속이죠.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또 다른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나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도 바쁜데 버거운데 또 그중에 누군가 나를 막 힘들게 합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참 희한하게 어디에 가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내 문제 해결하기도 힘든데 어느 날 우리 가족들에게도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자식들도 여러 문제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 험난한 광야길을 걷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광야 같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모두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그리 인도하시지 않았나요? 지금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만날 때 더 이상 광야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는 축복의 자리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험난한 광야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21절, 22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방법을 함께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방식이에요. 먼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앞장서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밤낮으로 계속 인도하셨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윤형방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화면에 나오는 윤형방황. 저 윤자가 바퀴 윤자입니다. 윤형이니까 이렇게 바퀴 모양으로 동그라미 모양으로 빙빙 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눈을 감고 혹은 눈을 가리고 한번 이렇게 걸어 보셨나요? 나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한 20m 정도를 가면 이제 원래 가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100m 정도를 가면 동그랗게 원을 그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방이 똑같은 길, 사막이나 눈 덮인 산길을 걸으면 나는 곧장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멀리서 보면 큰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계속 돌게 되는 현상을 윤형방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한 소녀가 알프스에 갔다가 폭설로 인해 조난을 당했어요. 그는 산을 내려오기 위해서 매일 12시간씩 무려 13일 동안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13일 만에 구조가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림처럼 그는 불과 반경 6km 안에서 13일 동안을 계속 빙빙 돌면서 헤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저렇게 헤매이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그래요. 시시각각 바람에 의해 모래지형이 바뀝니다. 기준점이라는 게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갈지 몰라 돌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 거리나 시간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침반이 되어주었던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잠시도 떠나지 않고
그들을 계속 비추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그 험난한 광야길 내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국 빙글빙글 돌며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똑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유령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침반을 가지면, 주님을 내 가슴에 품으면 낮에도 밤에도 방황치 않고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행진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지도에다 완벽하게 그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길로 가야 한다. 속히 돌아와야 한다.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알려주시고 변화무쌍한 우리 인생길에 함께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행진하며 보고 듣고 깨달으며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고생하며 함께 갔으니 살아있는 체험을 통한 공동체가 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끈끈한 공동체이겠습니까?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 중에 아주 대표적인 끈끈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군대 동기가 그렇고 여자들은 요즘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제일 힘들 때 같이 고생하고 힘들고 뒹굴고 울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정이 들고 끈끈한 친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원천교회가 이 광야 시대를 거쳐가며 함께 동고동락하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훈련된 광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설교 후에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저는 특히 그 후렴부의 가사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후렴의 가사가 이렇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 어느 곳도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저 강남에 한강이 잘 보이는 6, 70평 아파트에 살아야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시간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원천교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로 거룩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나침반을 가슴에 품고 손에 드시고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지시며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는 광야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